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압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죽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선지자의 책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와 너희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이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마음에 대해서 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다시는 사마리아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압 왕과 친교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그가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의 해이해진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압 왕과 사돈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친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에 해이해진 마음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압 왕과의 정략 기록과 북이스라엘의 방문을 인해서 깨닫게 된 부분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보여졌던 인간의 지혜의 아주 좋은 지혜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있게 깨닫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여호사밧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의 마음의 태도를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요사밧이 그가 예전에 행했던 잘못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행했던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행했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을 경우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때론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었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사밧 왕이 사마리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는 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4절부터 12절까지는 남유다에서 행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요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이 명칭은 그 당시 남유다의 모든 영토를 포함한 곳입니다. 이 모든 곳을 그가 돌아다니면서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는 계획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이 아합 왕과 산동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많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과 어떤 영역들이 남유다로 스며들어온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남유다의 모든 영토를 돌아보면서 모든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읍의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법개혁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계획을 다루는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다라는 표현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희가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재판을 할 때 바른 재판을 해야 하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의 재판 과정에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공정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보고 계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네 재판 모든 과정을, 너희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네 모든 상황과 너희 모든 행위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결과의 의미를 가집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행했을 때 그 결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해야 할 원인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을 때의 그 결과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가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시는 사마리아를 방문하지 않고 그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악을 다시 짓지 않고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삶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